우리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시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려라.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복을 시기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왜 먹지 말라 하더냐?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속이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마치 속이는 자로 이렇게 거짓말로 인간을 유혹하여 결국 하나님의 소유였던 인간이 마귀 아래서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종로로 타는 그러한 처지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그 사망 권세, 자신이 주인 되었으므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고 군림하던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마귀 아래 종로로 타던 우리 온 인류의 죄를 그가 대신 지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짓밟고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소였던 우리를 더 강하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를 꽁꽁 묶으시고 무장 해제시키시고 disarmed, 완전히 그의 무기를 다 빼앗으시고 그를 꽁꽁 묶어 이제는 감옥에 쳐넣으시고 마지막 사형당할 그날만 기다리도록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마귀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요, 마귀를 아비로 섬기는 자가 아니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자인 마귀가 우리의 아비가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부유하심으로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유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삭이 그 아들들에게 복을 비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 장자인 에세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나가서 사냥하여 좋은 고기를 잡아다가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항상 장자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의 아내가
리브가가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야곱에게 말을 전합니다. 사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미 알죠.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압니다. 그리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줄 만큼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 이삭이 명령하니 야곱아, 네가 좋은 송아지, 어린 송아지를 잡아다가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네가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하니까 야곱이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속인 것을 알고 나를 저주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리브가는 그 저주는 내가 감당할 터이니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명하고 야곱이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리브가가 그의 손과 목덜미에 염소의 털로 뒤덮어서 에서가 털 사람이었고 야곱은 매끈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처럼 꾸미고 그 어머니가 해준 진미를 가지고 이제 이삭에게 들어갔습니다. 이삭이 그 별미를 먹고 네가 정말 에서냐? 하고 목소리는 야곱인데 하면서 손과 목을 만져보니 털이 무성한 거예요. 야곱이로구나. 아, 네가 에서로구나. 하고 야곱에게 이제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을 빌어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축복인데요. 자, 어떻게 축복을 빌었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것을 간단하게 두 자로 줄이면 물건이에요, 물건. 물건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늘의 이슬이 때를 따라 내리고 땅이 기름져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가 수고한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고 그래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항상 끊이지 않도록 주시도록 그 당시에는 이것이 바로 물건이잖아요. 바로 이것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간절히 축복해 줍니다. 물건을 축복해 주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것이 두 자로 하면 인권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만민이 나를 섬기고 나를 높이고 그리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고 그리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형제들이 다 너를 따르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동안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길로 네가 그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리라. 실제로 이삭은 이스라엘이고 에서는 지금의 이제 아랍 사람들이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릴 때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일꾼을 보내 주옵시고 내가 필요할 때 돕는 자를 붙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울 자 그리고 내가 일할 때 나를 도울 자를 붙여 주옵시고 나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만민이 나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내가 모든 형제들의 주가 되고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도록 인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인권을 달라고. 마지막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두 자로 드리면 무엇이겠어요? 영권이죠. 영권.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권리, 내가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영적 권리가 내게 충만하도록 이 영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받은 다음에 에서가 이제 부랴부랴 별미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삭에게 왔습니다. 아버지,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니까 너는 누구냐? 이미 에서가 다녀갔는데 너는 누구냐? 내가 에서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속였구나. 그런데 내가 이삭에게 이미 이러한 복을 다 필요 주었으니 너에게 줄 복이 없다 하니까 에서가 펑펑 울면서 나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삭은 에서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이미 야곱에게 다 그 복을 주었기 때문에 너에게 줄 복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기도해 주옵소서 하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너는 내 동생을 섬기고, 왜냐하면 이미 인권을 이삭이 야곱에게 인권을 다 줬거든요. 너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리라 라고, 그리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리라, 이미 복을 줬거든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복을 받은 다음에는. 그러니까 너는 내 아우를 섬기고 라고 남아있는 복을 명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때부터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야곱이 결국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죠. 자, 이렇게 그 아버지, 선지자 같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종인 그 아버지가 비는 복도 변할 수가 없어요. 그 빈 복도 그대로 이루어지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아무도 변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명령받았으면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명령은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아무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자, 여기 레마의 말씀 맨 마지막에 있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시고 부유하신 분이신데 만물이 그에게 다 복종하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가난하게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이렇게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복을 빌어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은 너희에게 나음을 주시려 하심이요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고독했죠. 머리둘 곳이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는 고독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을 담당하시려고 질병뿐만 아니라 가난뿐만 아니라 저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있는 모든 외로움과 고독까지도 다 담당하시려고 자신이 그것을 다 겪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까지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아무도 정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리고 마귀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사망 권세가 깨뜨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속이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이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속이는 자. 그렇죠. 여기 레마의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통치,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또 악의 영들, 이것이 다 속이는 자로 전락된 겁니다. 다 속이는 자란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부부지간에도 심하게 속으면 어떻습니까? 살지 못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속으면 억울하고 사기당하고 물질과 건강을 다 빼앗기고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힘들죠. 서로 배반하고 속임당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았을 때는 왜 억울해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고 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감각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마귀는 좋아하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속기만 해도 잠을 못 이루거늘 하물며 마귀에게 우리가 속았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다시는 속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다시는 당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속이는 자로 전락한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부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속으며 아직도 부유하지 못한 삶을 사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복이 없는 자는 자기가 일한 것도 남이 빼앗아갈 것이요 내가 농사지어도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갈 것이요 내가 땅을 사도 다 빼앗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한 것보다 더 크게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우리는 부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계속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레마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 두 번째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우리는 사단이 속이는 자라는 것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서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의 분함과 관계가 끊어짐과 그렇죠. 그러면 행복이 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속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용서해라. 그 사람은 나를 용서하지 않았어도 너의 마음속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네 마음에서 그를 용서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마귀에게 속게 된다. 너의 삶이 힘들어진다.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네 기도도 상달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빨리 용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라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것을 틈타고 너에게 시험을 주고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더 화나게 만들고 일을 악화시키기 전에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마귀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그 계책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 용서해서라도 속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이삭이 야곱에게 빈 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복을 누리는 자가 내게 물권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물질의 권리, 물권이 뭐예요? 물질을 소유할 권리를 주옵소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 돈이 다 남이 쓰는 돈이 되고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도리어 그 물질이 내게로 오고 물질이 내게로 다 돌아오고 내가 그것을 사용할 권리가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권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물권이 있어야 이 땅에서 우리가 걱정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한 우리가 모든 삶을 부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물질을 그냥 종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셔야 합니다. 내게 물권 주옵소서. 물질아 내게 돌아올지어다. 물질을 소유할 권리를 주시옵소서. 물질을 사용할 권리를 주시옵소서. 라고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물질이 목적이 되지 말고 도리어 물질이 나를 섬기고 내가 하는 일에 물질이 복종하고 물질이 내게 돌아오는 역사. 내게 물권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 이 말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내게 쏟아지는 이러한 복을 빌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주님은 오병이의 이적까지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세금을 내실 때 물고기를 잡아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동전을 꺼내어 세금을 낼 만큼 물질도 내 것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했던 마귀는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러므로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부유하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세요. 아버지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게 물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내게 인권 주옵소서, 나를 높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권력이 높아진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아질 때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가족들이, 내 친척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비록 나를 그 관계 속에서는 나보다 높다 할지라도 나의 말에 권위가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권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된다고 말할 때에 믿지 않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굴복하게 하시는 인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셔서 만민이 나를 섬기고 열국인에게 복종하고 가족들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위한 나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돕는 자를 붙이시고 내가 일할 때 일꾼을 보내주시고 함께할 자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게 인권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내가 전도하는 자가 구원받고 내가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는 영권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인권과 물권과 영권, 순서는 상관없어요. 물권과 인권과 영권, 영권과 인권과 물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 아시고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서 고독한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려고 굶주리시고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 부유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권리를 다 우리에게 이양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왕이시지만 이 땅에서 다 누리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가장 가난한 자처럼 가장 참으로 그가 이 땅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가장 낮은 자처럼 그렇게 사신 이유는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공로를 우리가 믿는다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공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7월 달은 주 예수의 구원의 실제를 누리는 달이잖아요. 우리가 정한 것.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구하세요.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미 내게 축복해 주셨으니 십자가에서 이미 다 예수님이 이루셨으니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속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예수로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띠고 온전히 구원의 기쁨으로 내 머리에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그 검으로 이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신을 신고 어찌하든지 복음의 길을 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이러한 물권, 인권, 영권 줍소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게 예수께서 이미 명하셨으니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시옵소서. 사모하오니 아무도 하나님의 명령을 돌이킬 수 없사오니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할 때 돕는 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인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참으로 나를 축복하는 자가 또 복을 받는 또 하나는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많은 영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물권을 또 하나님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동행할 수 있는 인권을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